오늘은요, 멀어질수록 다가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와봤더니 도마가 없네요. 다음 주에 오셔서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길을 잃었던 도마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길 잃은 도마에게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오늘 본문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7명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이고 주셨던 사명입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나는 관성으로 살아가거든요. 나는 아직도 배에 있고 싶어 하고요. 나는 물고기 그냥 잡고 싶어 하고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관성에서 벗어나서 90m를 헤엄쳐 갔듯이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도 90m를 헤엄쳐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주일날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게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한번 확인해보는 오늘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메시지들을요, 이 7명의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너 보고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과 함께하는 이 주일의 시간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의 날을 포기하려고 일부러 포기하려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 주일 어겨야지, 주일 빼먹고 나 오늘 재밌게 살아야지, 이런 분 없습니다. 주일을 빼먹어도 좀 약간 마음 한켠에 조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혼나진 않을까? 이런 어떤 그 가스라이팅 된 것 때문에 막 주일날 뭐 어기면 뭐 부러지고 사고가 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낯을 피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보이지 않자, 제자들 눈에 다시 예수가 사라지자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와 같이 아까 우리 그리팅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가장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 한번 좀 적어 보았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노라. 나는 경제활동하러 가노라. 나는 먹으러 가노라. 나는 연애하러 가노라. 나는 공부하러 가노라. 나는 여행 가노라. 나는 문화생활 즐기러 가노라. 이렇게 등등등 나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셨던 그곳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충분히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돈 벌어 갈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여행 갈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빠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이 중요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졌던 제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결과는 뭐냐면요, 빈손 빈배 빈 그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빈손 빈배 빈 그물.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고 중요한 것들을 해서 무언가 가져오고 무언가를 경험한 것 같지만요, 금세 그것은요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 서서 우리는 경제활동하고 문화생활하고 체육활동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거기 계시고 저 잠깐 갔다 올게요, 둘째 아들과 같이 나갔다 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과 빈배와 빈 그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늘 공허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은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다 보면요, 옛 모습으로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에 세상의 것들과 옛사람의 것들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고백이 나 일하러 가노라, 나 무엇하러 가노라, 나 누굴 만나러 가노라, 나 무엇하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그것은 옛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옛 모습을 버리게 되고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간은요, 절대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그 헛헛한 마음들을요, 세상이 채울 수 없고요, 이 공간은 내 자랑으로 채울 수 없고요, 이 공간은요, 나의 경험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보면 우리 어른분들 계시고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했던 그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공간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방향은요, 내가 신을 찾음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애써서 그 공간을 채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 방향이 다릅니다. 나는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일하러 가노라, 나는 경제활동하러 가노라, 나는 연애하러 가노라, 나는 여행 가노라, 기타 등등의 것들로 마음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우리들과 하여금 화목이 되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오셨대요. 우리가 인자를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니라 인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갈지라도 찾아오셔서 방향을 전환해 주시는 분, 그분이 인자가 온 것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셨던,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던 그 시간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시간이고 다가오신 시간이고요, 살리기 위해서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자 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늘 반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와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상태가 확인됩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오셨기에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 나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확인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 모습을 보여내십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과 멀어졌고요. 주님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세요. 두 번이나 실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이제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또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가 갖고 있었던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경제활동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갔던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고도 또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너희가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보여지는 예수가 없는 삶, 그렇지만 예수가 있는 삶인 거죠.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내가 없는 그 시간들 통해서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로 갔던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 마음 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이신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예수 없이는요, 빈손과 빈배, 빈 그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153마리의 아주 큰 물고기들이 걸려들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요, 빈손과 빈 그물과 빈 배로 가득했지만 예수와 함께했던 그 시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초기의 기독교 학자들과 교부들은요, 이 153마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요, 이 153이라는 숫자가 이 13의 삼각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삼각수는 1부터 17까지를 다 더한 수거든요. 그러면 153마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의미를 만들어냈는데 율법의 기초인 10계명이라는 10, 그 다음에 은혜 원천인 완성수인 7, 그래서 은혜 7을 더해서 만든 17을 이제 그 삼각수로 정해서 157이 나왔다. 그래서 157마리는 율법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완전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학자는요, 교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당시 물고기 어종이 153마리였을 것이다. 그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어종은 그래서 모든 어종들 중에 가장 좋은 어종들을 다 잡았다. 그래서 이 모든 어종들이 다 잡았지만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민족과 방언들에게 앞으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153마리를 잡게 하셨을 것이다. 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이게 수비학으로 히브리어의 문자를 변환해서 문장 속에 이게 숨겨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게마트리아가.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 666이라는 것은 그냥 막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네로 카이사르의 풀네임을
적지 않고 거기에 666이라는 표시를 넣어서 이것은 네로 카이사르다. 또 153은 이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153은 성경에서 딱히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그냥 두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잡았다. 열매를 맺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떠나서 지냈던 것과 상관없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임한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흔적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일했고, 하나님 없이 결혼했고, 하나님 없이 자녀들 키웠고, 하나님 없이 집 샀고, 하나님 없이 자동차도 사고, 하나님 없이 승진하고, 하나님 없이 건강 생활하고, 기타 등등 너무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과 멀어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멀어질수록 다가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신다. 말씀 속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데요,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게 성경적이지 않나. 그래서 야식을 끊고 아침을 먹자. 오트밀 뭐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려주셨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침을 이렇게 차려주시고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침을 차려주었을 때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빵과 생선을 준비해 두시고 나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남아요. 내가 가진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너와 내가 함께 이 식탁을 만든다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식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식탁의 공동체, 우리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최덕자 권사님 보면 뭐 기타 등등 뭐 준비하시면 우리도 마음이 있어서 뭐 뭣도 갖고 오고 뭣도 갖고 오고 해서 함께 식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식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오재강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바쁘니까 밥을 각각 제갈 길로 가면서 먹고 있지만 생일 때 아침만큼은 같이 먹자. 이런 어떤 룰을 정해놓는 거 참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 아직 나를 배신했더라도, 너 나를 등졌을 때라도, 너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 물고기 잡으러 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가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아껴. 밥 먹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마치고 이제 요한의 마음 7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자신을 불렀을 때의 모습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과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가족들로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 느끼고 있는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만약 이 질문이 다음과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식탁 딱 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내가 좀 한마디 좀 할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했니? 과거형으로 물었으면요. 너 나 사랑하기는 했어? 라고 물었으면 요한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체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토사광나 앞뒤로 막 이렇게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렇게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지금 나 사랑하고 있니? 과거는 묻지 않고요, 현재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직 본인이 그 대답을 하고도요, 좀 부족한 마음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이해하며 내게 내 양,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양, 내가 아끼는 양, 복음으로 살아갈 그 양들을 내게 맡길게, 먹이도록 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양을 돌보아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 주님, 제 마음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고 양을 먹이게 하시고 양을 돌보게 하시고 양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내 마음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모든 총체적인 고백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멀리 도망칠지라도, 부인할지라도,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고백했을지라도 여겨주심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먹거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예전에는 더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난 당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식탁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용납된 그 시간에 나는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멀리서 다가오는, 멀리 도망갈수록 다가오는 그 사랑을 예수께서 묻혀주시고 그 사랑에 묻혀진 베드로는요, 점점 그 사랑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에 물드는 좀 이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아직 남지 않은, 아직 다 가지 않은 이 5월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의 가족을 참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나는 멀리 나가려고 애를 쓰더라도 늘 찾아오시면서 사랑으로 좀 채워주시고 덧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늘 반응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좀 떠올라서 같이 좀 이게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찬양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제목이 주 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참 이게 베드로의 마음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읽고 베드로로 좀 이입하기도 하고 제자들로 감정이입해서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고백이 좀 베드로의 고백 같았어요. 주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제가 좀 잠깐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좀 잘 좀 묵상하시고 좀 가사에 좀 집중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 있게 되고, 내 자체가 존귀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전에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고백했지만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시간들은 내가 멀리 도망가더라도 다가오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고백은요,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과 결핍이 있을 때 하게 되는 말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 뭐 해야지? 나 어디 가야지? 나 뭐 해야지? 나 뭐로 가야지? 이렇게요. 근데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방법이 되어주셔서 그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예수께로 나아가노라. 나는 예수로 살아가노라. 나는 예수가 전부노라. 나는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나는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묻혀주시고 채워주었을 때요, 사람은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환경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노라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오른편으로 그물을 대라, 그 말씀이요. 단지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른편으로 되면 나 부자 되겠지,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용서하거라, 참거라, 기다려주거라, 밝게 미소 짓거라,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라, 예수 믿는 사람인 모습으로 살아가거라, 예수와 함께 지내거라, 예수의 따뜻한 마음을 흘려보내거라, 너가 클레임 걸고 싶더라도 참아라. 이게 여러분 십자가 지는 모습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가노라, 이것을 멈추시고 나를 변화시킬 유일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변화되고 나의 삶은 반드시 바뀐다 라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만 섬기는 파트타임 같은 신앙생활 버리십시오. 아르바이트 같은 신앙생활 버리십시오.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잡으시고 복음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이 내 편으로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내 편으로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플랜 B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기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요, 다른 길이 없음을 생각하고 그 길로만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가노라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이제는 그 길을 멈추시고 예수를 발견하여 사명자로 예수와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사랑 받으면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아닌 것이 흘러갑니다. 화가 많으신 분들은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묻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가오실 때 그 사랑을 무한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사랑으로 묻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때묻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곳에 환하게 빛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딜 가면 되게 막 존중받고, 또 오셨어요. 당신만 오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당신이 오면 뭔가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그와 같은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만들어내시고 예수님께서 잡으셨던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숯불과 빵과 생선 외에 우리가 가져다 드려야 될 그것, 예수님과 함께했던 우리들의 일상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 나타나고 이 한 주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